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이 접근하는 마귀의 그런 모습들을,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자신의 처음 접근할 땐 드러내지 않고 이 뱀을 이용하든지 사람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가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뱀이 사탄이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뱀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 여러분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잘 넘어지고 내가 잘 실패하고 자꾸 모든 사람이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아요. 다른 건 유혹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뭐 성공에 대한 유혹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근데 화를 잘 내. 화 한 번 내고 나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그런데도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또 폭발해. 뭐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맞은 데 또 맞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제일 아픈 게 맞은 데 또 맞는 건데 계속 그 부분을 여러분 이런 풍선이 있잖아요. 이 풍선이 터질 때 우리는 그냥 터지는 것 같지만 왜 풍선이 터지냐 하면 약한 부분 때문에 터진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100가지에 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뱀은 여자에게 공격합니다.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하고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뱀이 언어를 언어를 통해서 유혹하는구나. 언어가 뱀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일단 뱀에게 걸려들면 유혹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발톱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접근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 들어가는지 이 아주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도 사탄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뱀이 유혹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과 연결이 돼서 한번 정리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뱀은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뱀이 접근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인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은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뭘 심어주셨냐 하면은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영이라는 것을. 동물도 육과 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육과 혼과 이 동일하게 있는 것은 있지만 뭐가 없냐면 영이 없어요. 즉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동물을 보면서 뭐 고양이나 이런 여우를 보면 야 정물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이 사는 비결은 뭐냐면 육신의 밥으로 영은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밥으로 육은 살지만 육신의 밥으로는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이 영혼을 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들리지 않게 해요. 들어도 이해 못하게 해요. 이해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게 만듭니다. 다른 책들과 똑같이 뭐 성경이 그냥 고대 문서 중에 하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다 사람이 기록한 거지.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이나 이런 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인간이 유혹에 빠지면 사탄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반박하면 하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처음에는 그러더냐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이 정체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정체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보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부모가 흡족해하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나를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건 싹 없어지고 그냥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사역이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을 수 있도록 1년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이 사역이 되고 봉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일을 해요. 생각 없이 일을 해.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요즘 저는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대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일단은 전도사님이 훌륭하시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린다. 어느새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오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와도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은 듣게 해요. 요 단계에서 말씀은 듣게 해요.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 어떻게 해요? 믿지 않게 만듭니다. 뭘로? 내 상식과 이성의 틀에 딱 가둬놓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상식과 이성과 내 이 조그만 두뇌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수준의 하나님, 내 능력의 수준 정도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를 믿죠. 왜? 하나님이 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왜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간 낭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 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만약에 이 내 좁은 두뇌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좁은 두뇌로, 이 작은 머리로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벌써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의 필터로 걸러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참 기뻤어요. 신방을 매년 할 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작년 신방할 때랑 올해 신방할 때랑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의 필터, 내 생각으로 걸러냈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걸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지만 자신이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에, 그런 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분들의 그 내면의 생각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자신의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신념이고 나쁜 말로 하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만의 그 신념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데 그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 무너진 다음에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무너져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비전을 심어줍니다. 사실은 이게 비전이 아니죠. 야망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꿈, 야망, 비전 이 세 가지를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고 혼동해서 쓰는데 사실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가지고 나는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야망일 수도 있어요. 즉 꿈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야망이나 비전으로 이루어져요. 즉 이 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에 내 열심과 노력과 행동이 더해져서 결국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야망이나 비전인데 야망은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내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돼요. 이거는 야망이에요. 그거는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도 불행해져요. 그런데 이 비전은요,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왜? 이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하도록 만들어요. 그 가장 큰 혼동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비전을 심어줍니다. 야망을 심어줍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고 신을 흉내내기를 원했습니다. 왕들은 자기가 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로마 황제 우상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려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무신론자라고 낙인 찍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고 인간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기원, 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세 가지 있어요. 뭐냐? 첫째,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으로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성적으로 어떤 사회가 문란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가장 핵심적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또
로마가 멸망한 것에 있어서 뭐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어느 날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의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로마 황제 중에 12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돌과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자기의 욕심,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내 야망을 성취할 것 같아서. 여러분, 모든 게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자연 만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우상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현장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루시는 것.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꼭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적극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요?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즉, 이 교만이라는 죄는 이것 자체가 중하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뭔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귀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도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드러내놓고 오지 않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접근을 해요. 사탄이 처음부터 드라큘라처럼 이빨 내놓고 뿔 달고 오고 피 흘리면서 망토 들고 오면 다 사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딱 경계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달콤한 말로 가장 환상적인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홀딱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죄가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되게 되게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해서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은 앞모습만 보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죄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죄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우리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내 자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이걸 미리 생각하면 죄에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아주 핸섬하게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어떤 것을 심성을 자극해요? 교만을 자극합니다. 왜? 자기가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탁월하게 지어졌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동물은.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인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싶다.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뱀이 와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요. 아내를 부리려고 해요.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이거 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이거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면 지배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가 지배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노예 취급하거나 종처럼 대하지 말고 독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가진 위치나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이거 감추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우셔서 너희들 이거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아니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걸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거 하나님 잘못이지 그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만들질 마셨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려운 가정에 엄마하고 아들 둘이서 살아가는 가정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 때도 있고 음식을 받아와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옆집에 가서 작은 일을 도와주고 삶은 계란 7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을 받아가지고 와서 계란 맛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들에게 외출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계란 6개를 점심에 3알 먹고 저녁으로 3알 먹고 하나는 엄마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 하나는 엄마가 갔다 와서 저녁 대신으로 먹을 거니까 이걸 남겨둬라. 그리고 아들에게 계란 7개를 맡겨놓고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 계란을 먹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이 달걀 맛에 홀딱 빠져가지고 6개를 다 먹고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엄마 것까지.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서 계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먹었니? 그랬더니 먹은 제가 잘못인가요? 엄마 그걸 왜 나한테 맡겨두고 가셨어요? 뭘 믿고 나에게 그걸 맡겨두고 가셨어요?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런 놈 있으면 귓방망이를 한 대 그냥 갈겨주고 싶은 이게 호루자식 같은 놈. 지 거 6개 먹고 엄마 거까지 뺏어 먹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 잘못이래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안 만들어 놓았으면 됐자는 거예요. 뭘 믿고 그걸 우리를 믿고 그걸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죄 짓지 못하도록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만들지 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지 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냐는 항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면 뭐든지 할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인간에게는 뭐가 있니?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를 지킬 때, 피조물의 위치를 지킬 때,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리와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경계를 그어놓으셨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망상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이렇게도 드러나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사형리를 우리가 제자반에서 암송을 하거든요. 그 사형리 1월리부터 4월리까지 영접 기도까지 암송을 하는데 그 4월리에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오케이, 땡큐,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나 예수님 믿죠? 근데 내가 할 거 다 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맡기는 게,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맡기는 것이고,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다 내가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모든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주여 그러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 흉내 내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 이하가 돼도 안 돼요.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과 동물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또 인간은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행세해서도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의 이치를 지킬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인간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유혹의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빛의 세계에서는 어두움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만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래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래요. 사랑의 세계에서는 미움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의 세계에서는 악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여기 지금 선밖에 없는데 선악을 분별해서 뭐 하게요? 근데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고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요. 죄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만 알고 어떻게 살아가냐? 좀 이 세상 요령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죄도 좀 지어야 되고 세상 사람의 방법도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성경만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죄는 한번 접촉하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이 왜 위험하냐? 바로 그 후부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라고 매일 구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가 지옥이에요? 매일 선과 악을 따지면서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매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을 오늘부터 중지해야 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면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보면 굉장히 선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런 걸 분명해요. 옳고 그런 걸 따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에게 뭐가 따라다니면 악이 따라다녀요. 죄가 따라다녀요. 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분들은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그분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죠?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왜 위험한 나무예요? 그것에는 정죄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부터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거 틀려 맞아 따지기 시작하면 지옥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떤 교회나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를 보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친구였는데, 어저께까지 가족이었는데 오늘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을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아요.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도 맞아요.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관계가 깨져요. 이게 웬일이에요? 옳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옳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말 들어보면 남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 말 또 들어보면 아내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깨져요. 왜 그럴까요? 옳은 것을 몰라서 그래요? 틀린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옳고 그런 거 따져서 뭐 하게요? 옳고 그런 거 따져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래요? 옳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다 돼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둘 다 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좋아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부끼리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지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혹에 걸려들었을 때 그때는 발톱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잘 아시고 대비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뭘 공격해요? 말씀을 공격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 들으셨죠? 밥을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좋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늘 먹는 밥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급격하게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때 특징이 뭐냐면 식사를 끊으세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밥을 안 드세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져서 감기 하나만 와도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 면역력을 기르시면 웬만한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가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총의 원리,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시고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대부분은 이게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틀린 말을 하는 분들이 없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 말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끝낸다고 해놓고 갑자기 제가 빼놓은 말이 생각났어요. 원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분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분과 같이 있고 싶고 그분과 얘기하고 싶고 그분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자꾸 찾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분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이 사랑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내가 가시가 놓쳐가지고 내 곁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시를 막 발톱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와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죄와 비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은총의 원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과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만의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게 하시고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마다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숲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